본문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오늘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지난주에 제가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많은 묘사가 있는데 바람으로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묘사되고 있는 성령의 불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우리 마음의 성령의 충만한 불길을 활활 타오르고 잠시 타오르고 꺼지는 불꽃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니면 특정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실 때는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런 의미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시고 너의 주인은 나니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무리 200만 명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높은 산을 바라볼 때 거기 마치 맹렬히 불타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지성소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금촛대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각 성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불로써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너는 사람의 것도 아니고 너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준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물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건널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환경을 따라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주어진 여러 변화 가운데 떨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시련이 닥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내가 감당할지 못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상관없고 과연 내가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져 있고 내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지금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성경 가운데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시니까 좀 표정이 심각하신데 웃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더군다나 그들을 보호해주신 줄 웃으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세상에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자신이 떠날 때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승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멘 해주신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때로는 기도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통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야 우리가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몇 시간을 기도하든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 깊은 기도의 그 은밀한 영적 소통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결단코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불꽃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고아와 같이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2000년 오순절날 교회에 보내주셨고 말세의 지말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든 예배를 드릴 때든 찬양을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변기를 닦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후 무기력한 제자들의 삶이 180도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기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힘과 능력 가운데 주의 크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짧게 언급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고넬료 가정이 경건하여서 항상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에게, 고넬료 가정 사람들에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씨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사모할 때 주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주일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주일부터 시작된 부흥회가 그 다음 주일까지 약 8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주일이 지나고 월화수목금토가 지나도 부흥회가, 사경회가 냉랭할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주일날 갑자기 말씀 가운데 그 교회 덕망 높았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서 많은 성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남겨진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제가 읽은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약 $100 정도를 제가 따로 사치했습니다. 이번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계속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자복합니다 라고 회개를 드리고, 회개와 동시에 길선주 장로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길선주 장로로 시작된 그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한테 질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소도둑 바늘도둑, 크고 작음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고, 이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이 삼천리 반도에 있는 5,000명 영혼들에게, 또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저 중국에 이르기까지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루어 달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시시비비를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시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건과 일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회개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은밀한 것까지도 통달케 허락하여 주시사 먼저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용도대로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